2022년 고난주간 묵상입니다.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크신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고난주간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주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날입니다.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청소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수많은 인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또 그 남매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다. 베다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마다 머무시던 그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곳에는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 세금을 내는 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칠 제물을 성전에 와서 사야만 했죠. 그것도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 화폐를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해야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주변 모든 나라들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유독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은 성전 화폐라는 그런 특정한 동전을 사용해야만 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동전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죠. 또한 성전에는 세금을 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어야만 되었는데요. 6월절이 다가오면서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세금을 내는 창구를 만들 정도로 아주 세금을 걷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와야만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성전 책임자들이 세금 미납자를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이렇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은 안 그래도 사람으로 붐비는데 물건 사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세금 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아주 돗대기 시장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서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화폐를 써야 하니까 환전상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환전상들이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과 함께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털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귀하게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시장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자잘한 율법들을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팡이도 짚지 마라, 샌들 신지 마라, 지갑도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자잘한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스스로 그 법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당신 스스로가 왕이시며 대제사장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을 바로잡거나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왕이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적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돈을 벌고 거래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곳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에게 더욱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을 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의가 십자가의 형벌이 그 자체가 성전 정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옛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옛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새로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은 무너지지만 또 부패하지만 또 낡아 빠지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초를 세우신 새로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바로 성전에 있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참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예루살렘만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자기 기만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의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양과 소가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